친구분이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게 이제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제 이렇게 좀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종, 이제 하인이 이제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 하인에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인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내가 또 다른 곳을 갔다 와야 된다. 내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딱 질문을 할 테니까 그걸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이제 여종이 이제 높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선교사님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지면 한 달 동안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이제 그 말만 한 개 또 던져주고 선교사님이 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여종은 이제 귀하신 분이 자기에게 특별하게 질문한 내용이니까 밤마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탁 자기 누워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하인이 신세한탄이 되는 거죠. 아이고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이 조그마한 집에서 내 평생에 지금 종이 되려고 태어났나. 아이고 내 꼬라지는 왜 이랬나. 이제 밤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원망하고 조금 더 신세 한탄하고 또 점점 자기 자신을 내면을 보니까 마지막에 한 달쯤 다다라니까 이렇게 딱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인 것 같다. 이제 이까지 와닿는 거야. 그래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한 달 만에 오니까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 그래. 선교사님이 붙들고 엉엉 울을대. 선교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인 것 같다. 이 인생의 운명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다. 그래 선교사님 또 답을 춤을 들 텐데 또 질문을 한 가지 또 던져요. 야, 내가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못 전하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봐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두고 생각해봐라. 그 이제 또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도 한 달 동안 이제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계속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데 죄인된 내가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상하나요. 그래 이제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 가지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물어본 거죠. 2달 만에 와가지고 뭐가 깨달아지느냐. 그러니까 이 여종이 선교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제서야 선교사님이 이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죄인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생기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그래 이 여종이요. 그 짧은 시간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 내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밖에 필요가 없냐. 여러분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뭐가 되어집니까? 유일성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전도자가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고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여러분, 물론 2000년이 넘었는 지역이지만 그 당시 로마와 그 문화권 속에요, 이 데살로니가 지금 굉장히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설교했냐면 오늘 한번 봅시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절에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언뜻 보니까 그쵸, 잘 모르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무슨 내용을 계속 얘기했냐면 하나님 만나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요 이야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예루살렘의 어떤 한 구석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잡혔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그냥 한 부분의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막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까지 전달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어렴풋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말이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십자가에 죽고 그래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인생에요, 뭐가 됐냐면 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는 게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답이 되어가지고 이 예수를 위해서 나중에 보면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전도자를 위해 가지고 매를 대신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생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뭐가 됐다고요? 답이 됐다는. 답이 됐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답이 찾아져야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분을 여러분의 생을 걸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중3 때부터 했으니까, 목회자가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저에게 어려서부터 풀리지 않는 숙제가 늘 있었어요. 내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아가지고 물어보는데요, 답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답해주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왜 태어났을까? 그쵸? 사람들 다 그냥 산다니까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쉴 데 없이요, 달이 탁 뜨면, 제가 바닷가 살았거든. 포항에. 바닷가를 탁 걸으면서 초등학생이 생각을 했다. 아이씨, 나 왜 태어났지? 이해가 돼요? 진짜 또라이지. 다른 애들은 다 장난치고 노는데 저는 꽂혀가지고. 왜냐면 제가 사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거든. 우리 아버님도 술 마시고 깽판 부리고, 우리 엄마 맨날 돈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게 내 사는 삶의 환경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이제 제게는 그게 이제 의문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았지? 안 낳았으면 좋겠는데. 왜 태어났지? 그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 하루는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날 왜 낳았노? 이러면서. 왜 낳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다. 나도 그냥 낳았다. 이러면서. 나도 그냥 낳았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화가 있더라고. 제가 태어난 배경이 있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농사일을 하시다가 옛날에는 시골에 이렇게 구루마 끌고 다니잖아요. 구루마 끌고 다니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제가 베고 난 다음에 허리를 다치신 거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허리가 굽어졌거든요. 그러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애가 뱉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날라고 했대요. 애를 지우려고 했는 거야.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한 거야. 야야, 이 애를 낳으면은 네 허리가 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참 무슨 우리 할머니가 무슨 이유에 든지 그 애를 낳으면 그 애 낳으면 혹시 네 허리가 제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만약 우리 어머니가 허리를 안 다치셨고 그쵸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 물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난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왜 낳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낳았으니까. 그래 또 낳았으니까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지? 야, 골 때리죠. 그래 이제 엄마한테 또 물어봅니다. 엄마 어떻게 살아야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엄마 다 못 해주죠. 그래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당돌하게 선생님 막 뭐 가르쳐 버리면 선생님 왜 살아야 되죠? 아니 선생님이 또 보고요. 너무 기가 찬 거라. 야가 지금 무슨 일 공부나 해라면서. 공부나 해라면서. 그거는 그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 살다 보면 알아져. 살다 보면 알아지기는 못 알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아는데 답을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거는 우리 선생님도 모르고 사는구나. 다시 말하면 답해줄 수 없는 답이구나.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 답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저는. 사람들 다 궁금해요. 속에 가지고 살아요. 근데 알아요.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어느 날 태어났어. 몰라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라. 사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있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라는 그렇죠?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이라는 이 자체가 원래 인간의 탄생과 이유와 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고민하면서 아무도. 근데 제가 철학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 생각하는 고로 존재한다 이러면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저도 읽어봤어요. 생각 많이 해봤어요. 답해줄 수가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고상한 질문이지만, 그렇죠? 이거는 또 이렇게 고상하니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생각 많이 해봤어요. 어느 날 문제와 사건들이 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거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근데, 결과는 자꾸 드러나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아니, 분명히 내가 힘들고 시달리고 어려운데, 왜 그렇지?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그 병원에 있는 환자는요, 어떤 환자인지 압니까? 아예 딱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당신 어느 부분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희망이라도 있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거 뭐 수술을 하든지 뭐 방사선을 하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제일 힘든 환자는 뭐냐? 방 찾아다니는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네. 가졌는데 분명히 나는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어. 엑스레이 안 나타나. 뭐 MRI 안 나타나. 뭐 감정 안 나타나. 원인도 없고 증상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무속인 한 분 가운데 제가 진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무속인 한 분을 만났어요. 진실하게. 이 무속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느 날 밤에 탁
이게 20대 때 아주 젊은 나이 여자분이신데 진짜 이뻐요. 잠을 탁 자는데 어느 날 자기 할아버지다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더래요. 근데 할아버지 얼굴은 모르겠고 그냥 할아버지다 하니까 자기가 아는 거지.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내 신을 받아야 살아갈 운명이다라는. 그 신을 받아라.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꿈에 그거 나타났다고 신 받겠어요? 그걸 개꿈인 줄 알았지. 아이고 그래 말이야, 개꿈이구나. 또 자는데 똑같은 꿈이 또 오는 거야.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자기 꿈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소름 끼치겠지 안 끼치겠지? 여러분 꿈 안 꾸니까 다행이지. 똑같이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아진 거야. 와,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닌 거고 뭔가 있는구나. 그래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야, 그거 그냥 개꿈이야. 넘어가. 왜냐면 자기는 안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한 달 동안 했는데 안 받잖아요? 꿈이 바뀌었어요. 네가 내 신을 안 받으면 네 내일 사고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희한하죠. 또 사고가 났네. 사고 나더라 했는데 사고가 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또 왜 그랬지? 또 이제 안 받으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라면 네가 이거 안 받으면은 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다칠 것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귀신 신하리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실제로 당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게 뭔가 있는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해방받으려고 오만 군데 다 찾아간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오만 군데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팔공산에 가서 내린꽃 받으러 갔어요. 모릅니다. 내린꽃 받고 결국은 됐어요. 무당됐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신이 어떤 신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그 신에 조종받는 운명의 굴레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현실에 있는 일일까요? 안 있는 일일까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요즘 무속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공감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한다는. 그럼 뭐 내가 찐한 얘기를 해가지고 무속인 이야기지. 여러분에게는 운명의 굴레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운명의 굴레 없습니까? 있어요. 내 자녀에게 이게 뭔가 있는데 뭔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야 그냥 뭐 바르게 잘 살면 될 건데 뭔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야. 왜 왔지? 이 자녀는 왜 이렇지? 경쟁 문제 계속 닥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라. 열심히 사는데 계속 펑크가 나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굴레가 온다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라도 알면 속이라도 시원하는데 자꾸 문제는 터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해결 이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좀 오늘 여러분 정말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뭐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폼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뭘 안 가르쳐 주느냐? 영적인 비밀을 안 가르쳐 줍니다.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건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진짜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줍니다. 진짜 있는 운명의 굴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왔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걸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모든 동물은 미안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근데 단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증명해 볼까? 여러분, 어느 날 개 같은 인생, 너무 힘들다. 빡빡 머리를 몰고 절에 가 있는 개 봤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개가, 아이고, 이게 뭐, 개팔자가 이거 뭐냐? 이래가지고, 어느 날 머리 팍팍 밀고 내가 절에나 들어가야 돼. 없잖아요. 침팬지가 내가 너무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인간하고 그렇게 유전자가 비슷한데, 동물들은 안 그래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은 죽음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희한하죠. 인간은 몰라서 그렇지, 길을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합니다. 문제 만나면 우리 옛날에 그죠?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저는 봤어요. 장독도 일이 있어요. 장독도 위에다가 물 떠놓고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냥 천지신명이라. 천지신명이 비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지도 몰라. 희한하죠. 문제가 오면 뭔지는 몰라요. 빌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머리 팍팍 밀고 올라갑니다. 아이고, 문명무상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누구만 그런다고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이해가 갑니까? 배만 부르면 사느냐?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불러도 그걸로 못 삽니다. 왜? 영적인 존재예요. 불러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만 뭐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도록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데서 행복 찾으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미안하지만 사랑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이해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지. 그렇죠? 내가 사랑받아야 되지 하는 순간 여러분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또 너무 세게 하면 하지 말고 사랑 안전히 좀 표시 나잖아요. 표시 나. 진짜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저 사랑 먹고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겠다. 착각입니다. 어느 날 들통납니다. 이 남자가 그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어느 날 이 남자의 사랑이 아니구나. 그쵸? 깨달으세요. 모든 인간은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사랑 못 받아가지고 힘들다. 모든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다 사랑받으려고 했죠. 사랑 주는 사람 없어요. 다 이기적이라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 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을 풍성해가지고 막 품어주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할 대상이지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도 사랑받아야 사는데.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함께 하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충족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만 뭐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이요, 먼저 범죄했어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을 딱 있는데 인간이 그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필요 없어 라고 인간이 먼저 그득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제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될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탁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의 근본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응답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게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건 여러분의 자범죄에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여러분의 조상의 죄, 여러분의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뭐가 오느냐? 저주와 재앙이 따라와요. 여러분 아무런 나는 잘못 없는데요. 아니에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계속 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리고 세 번째,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쵸,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배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갑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뭡니까? 영적인 문제도 당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당하고 육신적인 문제도 당하고 후대 문제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 죽으면 지옥 가고 이 문제는요 그 영적인 것에 따라오는 거예요.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여성에게 죄인이다. 그게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딱 그쵸 오는 것만큼 여러분은요 뭘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죄의 굴레를, 운명의 굴레를, 지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말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딱 한 가지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를 그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할 자로 오시겠다. 그래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로 왔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로 왔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예수가 메시아냐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거 선거했거든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증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증거. 만일 석가가 이 세 가지 일을 충족시켰다. 그럼 우리는 석가를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만일 공자가 이익을 일으켰다. 그럼 우리는 공자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돼요. 진짜 똑똑한 소크라테스가 만일 이 일을 했다. 그럼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자, 메시아는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메시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인을 구속해 줄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자본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가 없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죄 없어야만 죄인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마태복음 1장 24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쵸?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단 한 분 없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였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됩니까? 그렇죠. 남자분들은 모르구나. 처녀가 잉태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빌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왜? 그래야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 없는 예수님이 반드시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야만 돼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지 압니까? 죄는 여러분 죄를 108배 열심히 한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만일 108배를 해서 죄를 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골백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선행으로 사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봉사 많이 해야 돼요. 얼마만큼 봉사하고 선행해 여러분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원죄까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는 죽음으로만 사할 수 있어요. 핏값으로만 사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보면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졌다라는 거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민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가지고 죽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신 거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또 그럽니다. 저 옆 사람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입니다. 저 나쁜 사람 저 죄 때문에 저 죽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라.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을 만큼 악독한 거였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결과,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재앙,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죄들 죽어야 될 당연한 걸 변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내가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는데 여러분 죄와 연약한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지.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짜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빚값,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랑에 감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왜 저러노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자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못 박은 건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냐? 아멘. 그래서 옆 사람 볼 때 항상 그렇게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납시다. 째려보면 안 됩니다. 뭐 째려보고 니는 왜 그런다 하고 막 아이고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체질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너도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셨고 마지막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부활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셔서 어디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에는 뭐가 따르느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부활의 권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부활에는 뭐가 따르니까 권세가 따른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 반대로 이 땅의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두 가지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이 땅의 흑암과 저주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원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가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구라고?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전도 이거밖에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너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해결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요, 문제가 수만 가지 돼도 그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거라. 죄 때문에 그런 거라. 배경이 지옥이라서요.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리 서지 말고 고백하시라니까요. 저는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백합니다.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문제다.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이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난 문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 증인으로 서길 원하신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얘기했어요.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바울이 오늘 설교한 건요, 설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받은 증인이다.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난다. 나는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뭘로 써야 되느냐?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일의 증인으로 나를 불렀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 아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탁 세우시면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영담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한 세 가지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자꾸 잊어먹어요. 다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를 딱 생각해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부활의 권세를 알고 이 일에 나는 증인이다.
요거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상황을 향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뭐 했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나? 하나님 자녀의 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는 뭐 한다? 살린다. 뭐로? 복음으로 살린다. 바울은요,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 핍박하는 사람까지 뭐 했어요? 복음으로 살려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는 뭐로? 복음으로 살리는 자다. 증인이다. 요거 가지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증거 주시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구나.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구나.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당당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과 이 일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성령께서 역사하는 비밀,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밀,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